그동안도 여러분의 많은 영적 성장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이 예배되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부르짖는 심령 반드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춘천을 책임지게 하시고 한국을 책임지게 하시고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셨고 앞으로 사용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성회 그 은혜에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찬양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뜨겁게 준비하는 그 자세가 이미 하나님께 기뻐하셨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내 입을 넓게 열라. 세번역에는 크게 열라 그렇게 했는데 크게 열든지 넓게 열든지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넓게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여는 것보다 넓게. 큰 것도 중요한데 넓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배경이 어디냐고 하면은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그 삶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넓게 열면 많이 채우시고 조금 열면 조금 채우십니다. 많이 열는 넓게 여시고 크게 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종류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그만이고 필요 없다는 사람은 사실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고 필요 없다는 소리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있어야 되고 계셔야 되고 필요하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는요 세 가지가 없어요. 광야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광야에는 양식이 없다. 두 번째,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야 돼.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 양식이 없고 두 번째 길이 없는데, 여러분 양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쌀 몇 가마씩 갖고 나오고, 어린아이가 우유통 들고 나오고, 저금통 들고 나오고, 통장 들고 나온 사람 봤어요? 예, 다 맨몸뚱이로 나왔어. 가지고 나온 게 없어. 지 먹고 살고 갖고 나온 게 없어. 나와가지고 헌대는 소리가 막 달라고 울어제끼는 거야. 없으니까. 없는데 뭐 해야 되니까. 인생에는 양식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평생 먹고 살 것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야. 예? 이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이놈의 목구멍이 들어가도 또 들어가야 돼. 한 번만 들어가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 하루 3번씩 집어넣어야지. 내일도 집어넣어야지. 어제 먹었으면 되는데 오늘도 먹어야지. 내일도 먹어야지. 하여간 숨이 끊어질 때까지 먹어야 돼. 아니 글쎄, 병원 신방을 가끔 가잖아요. 병원 신방 가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뇌 혈관이 터져가지고서 몸에 마비가 왔잖아요. 마비가 오니까 목에도 마비가 오더만. 목에도 이 목이 마비가 오니까 음식물을 넘기질 못해.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로 미운 것도 죽 같은 거를 병을 달아놓고 그 죽 같은 게 내려가더라고. 이거. 예. 좌우지간 배에 구멍을 뚫고 먹든지 일로 먹든지 하여튼 먹어서 알더라고. 보니까 안 먹고 사는 재주가 없어. 안 먹고 사는 재주가 없어. 그런데 양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걱정하는 거야. 내일인가 모레인가 모르겠네. 먹고 사는 문제 한번 해결해 드릴게요. 먹고 사는 문제. 이번 붕에 잘 오셨어. 예,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예, 이 수지 맞은 거예요. 예, 수지 맞은 거예요. 예, 수지 맞은 거예요. 두 번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고 사는 사람, 인생 한번 살아보고 사는 사람 없어. 누구나 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한번 인생을 한번 쭉 인생 살면 끝이야. 이제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인생 이렇게 살아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회가 없어. 그래서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초행길이야. 초행길이기 때문에 안 가본 길이야. 안 가본 길이야.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야. 안 가본 길이니까 모르는 길이야. 길이 없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광야는 길이 없어. 그냥 벌판이야. 세 번째, 뭐가 없냐? 집이 없어요. 텐트 가지고 치고 있다가 불기둥 움직이면 또 이 텐트 걷어가지고 또 쫓아가야 돼. 집이 없어. 맨날 텐트 가지고 옮겨 다니는 거야. 집이 없어.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개인 간증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도 집이 없어 봤어요. 집이 저는 세 번 집이 없어 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인천이 고향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골세방을 쫓겨나가지고 집이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자고, 재워주세요 자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 취직을 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식당에서 이제 식당이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끝나면
학교 갔다 와서 해가 져도 애들은 아무개 밥 먹어라, 아무개 밥 먹어라 그러면 애들은 다 집에 들어가. 지 엄마가 부르니까 밥 먹으러 다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는데 나는 갈 데가 없어.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껌껌한데 혼자 놀다가 식당이 다 끝나는 시간 되면 그때 식당에 들어가서 의자 붙여놓고서 의자에서 잠자고 그 다음에 식당 시작하기 전에 얼른 또 일어나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야 돼. 야, 이 배고픈 서름도 장난이 아닌데 집 없는 서름은요 진짜 슬퍼요. 이 집 없는 사람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 그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도 집이 없어서 고생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다시 결혼하셔서 이제 새아버지하고 사는데, 새아버지가 흔아버지하고 똑같아. 흔아버지하고 새아버지가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 똑같이 술을 좋아하셔. 그래서 재혼할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거기더라고 이게. 근데 어린 나이 난 결혼도 안 해보고 난 체험했어. 거기서 거기구나 이게. 급할자가 급할자구나 해가지고. 흔아버지도 그냥 술에 권위자인데 새아버지도 술을 마시지. 그리고 가정을 안 돌보는 거야. 집 식구가 굶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맨날 굶으니까 어린 나이에 차라리 내가 나가서 벌어먹자. 그래서 제가 10몇 살 때 집을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는 가출이라고 그러면 안 돼. 출가라고 그래야 돼. 내가 벌어먹으려고 나온 거니까. 나쁜 짓 하려고 도망 나온 게 아니고 나쁜 짓 하고 도망간 게, 붙잡힐까 봐 도망간 건 가출인데, 나는 건설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먹고 살려고 자립적 독립정신을 가지고 나온 거니까 출가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나오니까 집이 없잖아요. 집을 나오니까 집이 없잖아. 그래서 또 이 잘 데가 없어. 나중에는 어느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일 끝나면요 공장 옆에다, 공장 한 구석에다가 박스 있잖아요. 박스 깔아놓고 담요 덮고 자고 그랬어요. 동지서 딸에 그 박스 깔아놓고 거기서 담요 하나 덮고 자는데 와,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안 얼어 죽고 여기 와서 지금 떠들고 있잖아. 그 다음에 빨리 장가가가지고 빨리 사업을 했어요. 제가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진짜 빨리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성공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빚보증 섰다가 부도가 났어. 빚보증 섰다가 그 사람이 부도 내는 바람에 우리 집까지 날아갔어. 그래서 집이 또 날아가가지고 또 우리 식구들도 제빵살이 하고 그랬어요. 집이 3번 없어봤어요. 이 땅에 있는 집, 내 집 아니에요. 거기 어느 산다는 본장이 없어요. 천국만 내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 가면 안 내쫓아. 천국 가면 안 내쫓아. 근데 세상 집은 진짜 집이 아니야. 임시 머는 텐트나 마찬가지고 여관과 호텔과 마찬가지야. 예. 이 세상은 호텔이고 여관이요. 나그네 인생이야 우리는. 예. 이 광야에는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양식이 보장이 없고 길을 모르는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집이 없어. 여러분 부도나고 싶은 사람은 부도나고 싶어요? 집 넘어가는 사람이 넘어가고 싶어서 집이 넘어가요? 아니에요. 와, 들어와서 막 빨간 딱지 붙이고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데 이건 뭐 방법이 없더라고. 미국은요 더 무서워요. 미국은 아파트, 이제 월세 아파트 많잖아요. 미국은 전부 다 월세 아파트. 한국처럼 사고 파는 아파트가 없어. 미국은 다 월세 아파트인데, 월세 계약서에 보면 밑에 뭐냐면 2달 밀리면 그대로 집 나가야 된다, 짐을 드러낸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사인하고 들어가면 월세를 딱 2달만 밀리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짐을 다 드러내요. 예,
짐을 다 들어서 짐 바깥에다가 비가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다 바깥 길에다 쌓아놔. 짐을 다 길에다 쌓아놔. 그럼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나와야 돼. 겨울이고 여름이고 상관없어.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인 줄 알아요. 미국 오지 마셔. 2달 만에 쫓겨나. 그러니까는 그렇게 무서워요. 내 집이 없는 게 그렇게 무서워. 뭐 집 있어도 마찬가지야. 다 은행집인데 뭐. 다 은행집이요. 뭐 아파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그런데 양식이 없고 길이 없고 집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뭐냐?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왜?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생활 합니다. 경제 문제 해결하는데 마지막에 인간의 수상 방법을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내 경제 문제 책임져 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우리 집사님들이,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 목사님, 월급 생활할 땐 잘 몰랐었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걸 뼈저리게 느낀대. 사업해보니까 이게 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더래. 인력으로 되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손님이 오는데 누구 약속 계약 맺었어요? 계약했냐고. 꼭 그 집에 가서 햄버거 사 먹고 꼭 그 집에 가서 샌드위치 사 먹어야 돼요?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가는 거잖아. 지발 달리고 지발 가지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걸 붙잡아 오냐고. 한 번은요, 우리 집사, 젊은 집사 하나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나도 샌드위치 가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가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돈이 없는데 사업 좀 하고 싶은데 이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기도해. 하나님이 사업 허락하면 돈도 주시겠지. 그렇잖아요? 사업하면 돈도 주시겠지.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여러분, 기도할 때 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사업을 허락한다, 뭘 허락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또 돈도 없이 또 집 산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배짱들 좋아, 좌우지간. 배짱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돈까지 줘가면서 집사가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지, 그게 본론이 아니니까. 이 물질 문제도요 하나님밖에 해결이 안 돼. 제가 망해봤잖아요. 사업에 제가 장모까지 하면서 사업도 해봤거든요. 도대체 광에서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순종이 있어야 돼. 왜 순종해야 돼요? 길이 없으니까 뭐를 쫓아가야 돼?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가야 되는 게 그걸 순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셔야 돼. 순종이 꼭 있어야 돼. 광야생활에서는 순종이 꼭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광야에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돈 내고 구원 받았어? 돈 내고 응답 받았어? 돈 내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 줬어? 택시비 받았어? 다 공짜야. 공짜를 말해요. 공짜를 유식한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공짜라고 말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는 양식이 없고 길이 없고 집이 없어요. 세 가지가 없는데 반드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 돈이 없어도 이것 있으면 가능하고, 내가 무식해도 이것만 있으면 되고, 백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고. 한 번은 제가 공장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젊었을 때 공장을 했는데 폐수 허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청와대 백을 가져도 폐수 허가가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이것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지. 그런데 제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열어주셔서 폐소가도 나오게 해주시고, 또는 물을 많이 쓰는, 제가 피업 관계 공장을 했어요. 물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물이 모자라요. 물이 모자란다고 공장을 무슨 뭐 책상 모양 옮겨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장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게 큰일 났더라고. 물이 없으니 공장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막 기도했더니 오래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공장을 지나가다가 우리 공장에 들려가지고서, 자기가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딴 데 가서 산대. 그러면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공장 쑥 둘러보더니 우리 공장 바깥에 우리 땅이 공장 땅이 있는데 논으로 이렇게 된 데가 있었어요. 저 구석에 저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웅덩이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웅덩이가 없어. 다 이렇게 메꿔져가지고 웅덩이가 없는데 거기가 웅덩이에 있었대. 그러고서 지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물이 모자란 거야. 물이 모자랐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하수 개발업자를 불러가지고, 저기 내가 물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수고비 줄 테니까 저기 좀 파달라고. 그래서 기가 그 파이프를 박고 내려가니까, 와, 물이요, 이런 파이프로 터지도록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게. 뭐 남의 일이니까 뭐 놀랄 것도 없지 뭐. 난 뭐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놀랄 거 없어. 안 놀라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 그런데 공장장이 물 테스트 해보더니, 사장님 이거 물 못 써요 그러더라고. 와 임마, 왜 못 써? 그랬더니 수질이 나빠서 못 써. 이거 화공약품 처리하면요 변질돼서 안 돼요. 못 써요. 그래. 아이고 주여, 좋다 말았어. 근데 또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고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쓴 물을 단물로 만든 사건이 나오잖아.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돼. 성경적으로 반석에 생수를 내신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물을 줬는데 이게 쓴 물이야. 그래서 또 막 기도해서, 하나님 쓴 물을 단물 내게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물로 바꿔주세요. 기도했어. 근데 지하수 전문가가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 지하수는 한 번 오염이 되면 더 악화가 되면 악화됐지 좋아지진 않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다 안 되면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무슨 돈을 믿어, 사람을 믿어, 누굴 믿어, 백을 믿어. 내가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내가 백 믿다 망한 사람이야 내가. 청와대 백을 넣어가지고 내가 그때 뭐 큰 허를 하나 따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시잖아. 그 바람 내가 나도요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김재규 그 친구 왜 그래가지고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막 또 기도했지. 기도했더니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정확해. 물이 어떻게 됐을까? 좋아졌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안 좋아졌으면 내가 무슨 얘기 왜 해? 그 얘기를 왜 해? 아니 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장본이냐,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끝까지 해야 돼. 어때까지? 물이 변할 때까지. 아니 물이 나올 때까지 하든지, 물이 변할 때까지 하든지.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응답될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응답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까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것 이상의 축복이 없어.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 백으로도 안 되는 거, 첨단 기술 가지고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셔. 얼마든지 하셔. 기적을 베풀어. 예.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는 세방살이 했어요. 미국 세방살이. 교인이 20-30명밖에 없었어요. 미국 내 교회도 없고 미국 세방살이 하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교인은 20-30명밖에 안 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20-3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믿음이나 좋으면 할렐루야인데 믿음도 없어. 평생 가난 불가능. 그렇게 써붙이고 예수 믿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기 써붙여서 평생 가난, 그리고 불가능. 그러니까 뭐 내 교회가 없고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이것도 참 낙심스러운 얘기죠. 실망스러운 얘기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한 프로치도 믿음이 없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이걸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맨날 철학기도 했어요. 맨날 철학기도 했어. 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예? 목회하면서요, 사람 믿을 것도 아니요, 꼭 믿는 사람이 시험 주더만. 여기 교회는 없을 거야. 예, 근데 미국은 많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나는 그게 한국 사람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어. 미국은 더 심하더라고. 도끼도 없는데. 예. 진짜 믿을 건 하나밖에 없어. 맨날 철학기도 했어. 맨날 철학기도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교회가 나가라는 거야. 아니 기도했으면 뭐 좀 상황이,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뭐 좋은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꾸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꾸로 나가라는 거야, 미국 교회가. 어디로 나가? 내 집도 없는데. 나는 있잖아, 어렸을 때 집 없는 팔자가 맞는가 봐. 그래서 계속 또 기도했지. 하나님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도 없고, 믿음 한 푼어치도 없고, 불가능이라고 써붙이고, 평생 가난. 뭐 돈 있는 사람이 있어.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믿음도 없지. 믿음 없으면 돈이라도 있든지, 돈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공평한 거 아니야? 돈도 없지, 믿음도 없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또 교회도 미국 교회가 나가라는 거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나가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 주시냐면, 이게 더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교회를 주시겠다, 요런 신호라고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근데 내 교회가 생기는구나. 쥐뿔도 없으면서, 돈 한 푼도 없으면서 무슨 내 교회 생겨? 어디 뭐 훔쳐오나?
그런데 결혼하려고 결혼 날짜 받아놓은 자매가, 여자 청년이 10,000불을 들고 왔어. 자기 결혼 자금에 그게. 그걸 결혼 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건축원금을 바치는 거야. 자기 당장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미국 교회 좀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더 악화되고 더 나쁜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교회를 주시겠다는 신호라고 깨달음이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건축원금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 청년이 건축원금이라고 그걸 가져온 거야.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오면 반드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셔야 되니까. 어떤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면 응답이 왔다고 자기 맛대로 막 움직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응답을 주셨는데 진짜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래야 돼. 징조를. 그럼 징조가 와요. 그 자매가 딱 10,000불 들고 오는 거야. 느닷없이 생각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0불 들고 교회 살아다니니까, 이제 교회 10,000불 들고 1,000,000원 가지고 교회 살아다녔다니까. 나도 또라이지. 1,000,000원짜리 집이 어딨어. 교회는 관두고 가정집도 못 사지. 그런데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 야, 너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10,000불 가지고 교회를 사냐. 그냥 집을 사, 집. 그래서 아이들도 가정집을 샀어요. 어떻게 샀냐? 미국은 조금만 보증금 걸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줘요. 그래서 99% 융자를 해가지고서 99% 융자를 해가지고서 집을 하나 샀어. 집을 하나 사서 차고를 갖다가 예배실로 꾸미고, 차고를 예배실로 꾸미고, 거실은 친교실로 꾸미고, 지하실은 교육관하고, 2층은 내가 살고. 다 해결되더라고. 예배실이 있지, 교육관이 있지, 친교실 있지, 식당 있지, 그 주방이 식당이지 뭐야, 그렇지, 그 위에 또 나 살지, 목사관 해결되지. 단칼에 다 해결되더만, 10,000불 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도하는데 돈 드는 사람, 기도하는데 돈 드는 사람, 기도하는데 학위가 박사학위가 필요한다든가 필요한 사람, 기도하는데 IQ가 150 이상 돼야 된다든가 없어. 기도는 아무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아무 자격도 필요치 않아. 근데 아무 자격도 필요하지 않은데 기도하면, 자기 돈 있어도 100 있어도 IQ가 150이 넘어도 저한테 100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을 건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할 건덕지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건 감사가 아니야. 감사는 범사할 수 있어야 돼.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희망이 보여도 감사, 절망해도 감사. 그것이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교회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조금 부흥해서 또 조금 더 큰 교회를 가고, 그래서 이번에 또 3번째 성전 건축을 하는데, 미안해요. 춘천교회보다 큰 교회예요. 지금은 여기보다 훨씬 작아.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는 여기 교회보다 훨씬 작은데, 그거 지면 여기보다 커. 물론 교인 수는 여기보다 엄청나게 우린 적어. 우리 교인 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1,000만 불짜리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주변 교인들이 다 잠을 못 자고 걱정한대요. 안 목사가 돌아서 지금 엄청난 거 저질러놓고 저거 큰일 났다 이제. 잠을 못 잔대. 참 고마워.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자기들이 잠 못 자니까 얼마나 고마워. 나는 발 뻗고 잘 자고.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응답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 받은 사람은 걱정을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걱정을 하지,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 왜 걱정 안 해? 믿으니까. 믿으니까 걱정 안 해.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 순종 안 한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가 암만 오래 교회 다녔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감사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야 돼.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입을 넓게 열라야. 자,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실 때에 생략된 표현이 있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세하게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어. 제한된 문구 속에서, 제한된 글귀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 못하기 때문에 딱 성경 구절이 있다 보면, 아,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뜻이 지금 표현이,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은 표현이 있었는데, 설명이 있었는데 그걸 생략했구나, 이것이 느낌이 와요. 그걸 알 수가 있어. 성경 보다 보면. 오늘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0편 10절에서 말씀했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그 문구 속에 생략된 표현이 있어요. 뭐냐? 내 입을 뭐 크게 열든지 넓게 열든지, 넓게 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 입을 넓게 여는데 하나님의 사이즈로 열으라는 거냐, 내 사이즈로 열으라는 거냐?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춘천교회야. 진짜 춘천교회야. 여기서 그 네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생략된 표현, 하나님의 생략된 표현이 있는데 뭐냐? 넓게 여는데 어느 사이즈로 열어야 되느냐? 네 입인데, 입은 네 입인데 사이즈는 내 사이즈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입은 네 입이지만 사이즈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열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거를 내 사이즈만큼 여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지식이야. 그건 상식이야. 우리 믿음의 기초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마찬가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딱 나와. 그러니까 믿음의 컨텐츠가 뭐냐? 말씀이야. 믿음의 컨텐츠가 뭐냐?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닌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입이지만
내 입이지만 사이즈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열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크기. 내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로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 우리끼리 보면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언어도 아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크기에 맞추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서 기적을 베푸시죠. 안 기뻐하면 기적을 안 베푸시는데 기뻐하시면 기적을 베푸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데요. 불리해, 불가능해, 절망이야.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입을 크게 여니까, 사람들은 난 미쳤다고 할 정도로 크게 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래.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그릇을 큰 거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 사람들은 뭘 보고서 그릇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의 논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그릇을 준비하면 그 다음에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채우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보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럼 내가 그릇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꼭 그렇게 하니까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신본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릇부터 준비하는 거야. 큰 그릇 준비하는 거야. 큰 그릇 준비하는 거야. 큰 그릇. 우리 춘천교회도 더 큰 그릇 준비하는 거야. 더 큰 거 준비하는 거야. 앞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더 큰 그릇 준비하는 거야. 더 큰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만큼 주실까? 내 순종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얼마만큼? 내 기도만큼.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십니다. 지금 가을철이지만 어떻게? 내가 심은 만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데 내 순종만큼 나는 받아.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무궁무진해. 근데 나는 내 기도만큼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냐고 하면 계속 순종을 늘리는 거야. 순종을 키우고 계속 키우는 어때? 순종을 계속 확장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확장되겠죠. 그죠? 기도를 계속 확장하면 응답이 계속 확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냐 안 주시냐, 조금 주냐 많이 주냐,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만 계속 키워. 그럼 축복은 계속 늘어날 테니까. 기도를 계속 키워. 응답이 늘어날 테니까. 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는 걸 계속 심어. 거두는 걸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건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어디다 초점 맞추냐고 하면 입을 더 크게 열어야지. 더 크게. 저도 계속 저도 자신도 걷다 초점 맞추고 있어요. 계속 입을 벌리는 거야. 입을 계속 크게 벌리는 거야. 더 벌리고 올해는 이만큼 벌죠. 내년 또 더 벌리고 계속 벌리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여기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만큼 커졌느냐, 내 순종이 얼마만큼 커졌느냐, 내 기도의 양이 얼마만큼 많아졌느냐, 여기다 초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형편과 사정, 여러분 그거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형편 사정 핑계대지 마세요. 형편 사정 형편이 안 돼서 나 기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밖에 응답이 안 와. 내가 형편 사정이 안 돼서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만큼만 축복이 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유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믿음을 늘리고 기도를 늘리고 순종을 늘리고 감사를 늘리고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요 매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헌금을 늘립니다. 액수를. 주일헌금이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선교헌금이 됐든 무슨 헌금이 됐든 무슨 헌금이 종류별로 무조건 액수를 저는 매년 올립니다. 인상합니다. 11조도 내가 먼저 인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예. 왜? 그릇을 늘려야 되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내 책임, 거기 채우는 거는 하나님 책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여러분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쓰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책임과 갑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죠. 그것 좀 똑같아요.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이라고 그래. 옛날 약, 새로 나온 약이 아닙니다. 예, 약속이란 말이야. 예, contract, covenant, 예, 계약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계약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 조항에는 계약서 안에는 갑의 책임과 내 책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는 거는 내 책임.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것은 하나님 책임. 예. 여리고를 도는 것은 내 책임.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책임. 예. 막대기 들고 홍해를 치는 거는 내 책임.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하나님 책임. 봐요. 신약을 가다 구약을 가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도하는 건 내 책임, 응답은 하나님 책임, 순종은 내 책임, 축복은 하나님 책임. 예. 정확하게 하나님 책임, 내 책임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내 책임, 천국 가는 건 하나님 책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할 일과 우리 할 일을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자, 이것도 은혜고 감사할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 얘기해봐. 왜 쉬워? 네, 할렐루야. 예, 맞긴 맞았어. 맞긴 맞았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맞추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쉬우냐고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쉬워요? 고기가 찢어지게 잡히는 게 쉬워요? 잡히게 하는 게 쉬워요? 그물 던지기 쉬운 거죠? 고기를 잡히게 하는 게, 근데 그 어려운 거는 나보고 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한다고 그랬어? 그물 던지는 거 쉬운 거는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어? 나보고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게 쉬워? 응답하는 게 쉬워? 근데 그 기도는 누가? 주님이 오고 내가 응답하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좀 엉뚱한 대답 나와.
기도하는 거 쉬운 거니까 나보고 하라 그러고, 응답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고, 여리고를 도는 게 쉬워, 무너뜨리는 게 쉬워? 무너뜨리는 게 쉬워? 그러니까 똑바로 대답해. 나도 헷갈려 지금. 나도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나도 헷갈리는데 같이 헷갈리면 이게 엉망되는 거야 지금. 도는 게 쉽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보고 하라 그랬어. 와장창 무너지는 거는 어려운 거잖아. 근데 하나님 한다 그랬어. 태양아 멈춰라! 소리 지르는 거 쉬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 근데 태양이 멈춘 건 누가 했어? 하나님이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하기 쉬운 거는 다 우리 뭐라 하라고 그러고. 믿는 게 쉬워, 천국 가는 게 쉬워? 믿는 게 쉽지. 각자 알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이거 곤란한 거야 이거. 야 니들 각자 알아서 천국 가라. 이거 입장 곤란한 거야 이거. 어떻게 가 거기를 어떻게 가? 우리 다 죄인인데 어떻게 가 우리가? 에? 돈 있어도 못 가요. 뭐 그거 있잖아. 100 있어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데 양식이 없고 길이 없고 집이 없는데 그 세 가지 없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양식이 없어도 돼요. 길이 없어도 돼요. 집이 없어도 돼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건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데 우리 보고 이거 다 죽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뭐? 믿으면 돼. 순종하면 돼. 감사하면 돼. 아니 양식을 내가 만나를 내가 만드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낫지. 응? 불기둥 구름기둥 내가 만들어? 따라가는 게 쉽지?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쉽지 감사하라고 내가 만들어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주님이시다. 우린 자빠져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오나하나 감사밖에 할 게 없어.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똑같아.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 근데 사람마다 누리는 게 차이가 나. 어떤 사람은 스몰 사이즈, 어떤 사람은 미디움 사이즈, 어떤 사람은 라지 사이즈, 어떤 사람은 엑셀 라지, 어떤 사람은 2X 라지. 이야 미국 가니까 2X 라지 되더만. 그건 이불이야 이불. 그거 티셔츠가 아니고 이불이야.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여러 명 같이 덮고 자겠더만. 근데 이 흑인들 뚱뚱한 사람이 그걸 혼자 입더라고 그걸. 근데 더 열나는 거는 값이 똑같다는 거. 나는 미국 사이즈로 스몰 입어야 되거든. 근데 내 거나 2X 라지나 똑같아 값이. 나쁜 놈들이야. 어쨌거나 값이 다 똑같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사이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왕이면 3X 라지, 4X 라지, 10X 라지. 이왕이면 옷값 똑같다니까. 옷값은 똑같아. 나도요 좀 여건만 되면 3X 라지 입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입지. 값은 똑같은 거야 이게. 불공평하고 옷 사러 갈 때마다 열받는 거야. 내가 옷 사러 갈 때마다. 야 옷감이 들들어는데 왜 더 받냐? 참 난 그래서 의류 회사들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옷감 조금 들어가고 돈 많이 받으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무한히 주세요.
누구 하나 은혜를, 그 공짜 은혜를 무한히 주시는데, 여러분 그릇을 크게 믿음을 계속 키우시고, 기도를 키우시고, 감사를 키우시고, 순종을 키우셔서 정말로 1인자, 축복, 1인자의 축복의 1인자의 주인공, 기적의 1인자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게 하시고 크게 열게 도와 주옵소서. 크게 여는 신기록을 세우고 넓게 여는 신기록을 세우고, 믿음의 신기록, 기도의 신기록, 순종의 신기록, 감사의 신기록을 세우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 돌립니다.